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0번째 80번째 시간으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오늘 제목은 내 안에 가짜를 깨고 진짜를 입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목이. 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꽤나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은 뭔가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금지된 것이 많은 상태,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는 위선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도 거룩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위선적인 사람에게 쓰이기도 하고 위선적인 교회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일부 그런 분도 있지만 목소리를 이렇게 거칠게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내면 거룩해 보인다. 이렇게 또 기도할 때도 크게 하거나 목소리를 이렇게 거칠게 목을 써서 내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게 아니고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 이것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상태, 그리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기만 하면 거룩한 걸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고 살면 우리는 깨끗한 걸까? 거룩한 걸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표현하자면 묵직한 무게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게감, 이런 걸 갖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가 바로 가장 빛나는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너희는 내가 착하니까 너희도 착하라. 내가 이렇게 홀리하게 너무 이렇게 멋져 보이니까 너희도 멋져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런 무게감을 가진 거룩함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그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을까? 이미 거룩한 신분인데, 이미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고, 우리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수준 사이의 간격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분과 수준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넘어서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당신은 무죄예요. 의로워요라고 선고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나에게로 건너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인정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이죠. 취소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에요. 자,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옛날에는 어딜 가나 구원의 확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요?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한국 교회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건 취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확실한 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지, 내 상황이 변했는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 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직 조금 너 그 죄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 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 깨끗하게 살아봐. 말씀대로 잘 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 나에게 달려있다고 치자면 저는 천국 못 가요. 죽었다 깨나 10,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저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이고 내 신분이 확실하다는 근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구분이 돼 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실제 수준과 상태는 여전히 옛 습관과 제 죄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떤 왕이 거리에서 불량하게 살던 아이를, 자기가 이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나를 닮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왕자를 삼아요. 법적으로 그 아이는 왕궁에 살 권리가 있고 왕의 상속자이며 나중엔 왕이 될 아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아이가 신분만 바뀌었지 그 행동과 수준은 왕자가 가져야 될 그것과 거리가 멀겠죠. 당연히. 거리에서 그냥 이 거렁뱅이 생활을 하던 아이니까 그럴 거예요. 길거리에서 쓰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왕궁에서 하는 말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를 수도 있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걷는 걸음걸이, 밥 먹는 거, 예절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옷도 왕자가 입는 옷을 입으면 너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할지 몰라요. 왕자다운 품격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렇게 이 형편없는 상태의 아이를 보면서 내가 괜히 데리고 왔구나. 큰일 났구나. 저거 내다 버려야겠구나. 다른 애를 또 데려와야겠구나. 이러려고 그 아이를 테스트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내쫓아 버리려고 그 아이를 아들 삼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아이를 진정한 왕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공부시키고 예절을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빚어가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님이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상전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왕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왕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하들이 잘 가르쳐주면 되지. 당신들이 잘 가르쳐주고 잘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왕이 될 거다. 왕자가 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세월을 지나가며 나이가 훌륭한 왕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왕은 그러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왕의 마음은 변하지도 않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점에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왕궁에 들어온 왕자고 공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적당히 즐기거나 고통이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성경은 이 칭의 상태,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상태를 신앙생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어기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따내기 위해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란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들이라고 하니까 천국을 막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에 달려있고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구원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실제로 겉으로 보이게 하라.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는 뜻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말로 바꾸면 성화되어 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인이라서 죽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타락하고 바울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빛 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가까이 갔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가요? 더 많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강한 햇살 아래서 공기 중에 먼지가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이나 밝은 데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던 곳에 먼지가 쫙 있는 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빛 앞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 작은 죄악들까지 작은 나의 나쁜 것들까지 적나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봤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보니까 야, 나는 교회 처음 나온 저 사람을 보면 야, 쟤보다 내가 나은 게 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나는 확실히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목사님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저기 오늘 처음 온 주일학교 애들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있으면 교만이 사라져요. 교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덮어주시는 나의 그 죄를 덮고 은혜로만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을 견딜 수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거룩은 나 이만큼 깨끗해.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더욱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거룩은 반대지. 반대로 인식되고 있죠. 나는 이만큼 깨끗해. 이 정도로 내가 엄청난 사람이여라고 자랑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이 아니라 자신의 훌륭함, 뛰어남, 신앙생활에 해왔던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내 걸로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은 우리의 힘이 아닌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이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먹을 꼭 쥐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화내지 말아야지. 더 착해져야지. 뭐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은 술을 끊어봐야지. 담배를 끊어봐야지. 뭘 안 해봐야지. 이런 의지를 불태웁니다. 자, 물론 이런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노력도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도덕적인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는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 안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걸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니까 뭐 추상적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실제예요. 변하지 않는 현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은 현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죠. 실제니까요. 진리가 변하면 그 진리가 아니겠죠. 자, 이해하기 쉽게 중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중력.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중력을 안 믿기로 했어. 중력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늘을 날 거야. 그러면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죽겠죠. 자기의 믿음이 중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중력 따위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거는 과학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거야. 사람이 마음 먹으면 날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내 기분과 믿음과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중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나에게 날개가 달려 있어도 중력은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을 뿐이지 중력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제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중력이 있다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에 공기가 있고 지구가 동그랗고 지구가 뱅뱅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건 실제이면서 진리입니다. 이런 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무슨 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류의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중력처럼 우리 영혼과 인생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법칙이고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반면에 죄는, 사탄은 우리가 이 진짜 현실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에도 그건 가짜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일만악 이러면 만 가지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비유법이죠. 우리가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서 만 개도 더 돼. 그러면 엄청 많다는 뜻이죠. 전부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돈이 세상 전부 악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돈이 이거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돈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옛날에는 불과 한 1, 20년 전만 해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냐 그랬는데 여러분 돈으로 사랑도 삽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니까 끄떡끄떡했죠. 돈으로 사랑 사는 거지. 이렇게 믿고 있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사랑과 돈을 연결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도 돈하고 하나도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 이거요. 사랑도 살 수 있고 생명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내 감정과 상황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걸 정답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내 감정과 상황이 정답이에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걸 믿으려고 해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그런데 사탄은 가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허상에 불과해요. 내 감정이 안 바뀌던가요? 상황이 변치 않던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쫓으라고 유혹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빛이 비치면 이 화려한 거짓이 벗겨집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우상들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 그리고 그것을 담은 말씀이 내가 발을 딛고 서야 될 하나의 견고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운전하다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는 것도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대부분 보복을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내 가족을 모욕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진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말과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뺨 맞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뺨 맞고 수치를 당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압도할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욕이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뺨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존귀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은 돌을 깎아서 걸작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거룩은 고난과 싸우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자,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의 옛 자아는 결코 스스로 사라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각가가 거친 돌덩어리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려면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형상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화강암 같은 대리석 같은 걸로 조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깎아내야죠. 돌을 깎으려면 정과 망치, 해머 뭐 이런 게 필요하죠. 드릴도 필요하고 별의별 게 다 필요해요. 돌이 살아있으면 돌이 생명이라면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겠죠.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싫어해요. 그냥 이대로 놔두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네가 이 고난을 지나면 정금, 그러니까 순금처럼 될 건데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줄 건데 그 과정을 지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거 돼서 뭐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 똑같은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큰 돌을 깎아 조각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정도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걸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때로는 종종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엔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오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한 캐릭터를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격, 거룩한 상태, 거룩한 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서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는 자녀가 사탕 달라고 떼쓴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뭐 달란다고 다 주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싫어해도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좋아해도 줘서는 안 되는 건 주면 안 되는 게 참된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그래야 아이가 올바른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훈육합니다. 혼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열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멈추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걸 멈추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 남의 자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은 교만과 자기의를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아픔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듭니다.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지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회복되면서 후유증이 남아서 이런저런 아픔, 병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자 중에 학자요. 이 사람이 혈통으로 치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금수저, 지금으로 치면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갖고 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심지어 로마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인데 날 때부터 일본 사람이에요. 혈통은 한국 사람이지만 낳았더니 일본 사람으로 돼 있는 완전히 뭐 귀족 중에 귀족인 그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상처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울에게 그 질병이 은혜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이 은혜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환도뼈가 어긋난 것이 은혜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게 은혜요 이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건 아프고 고통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빚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절대 어디 가가지고 또 그 병이 너 그것 때문에 너 잘 되는 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프고 고통입니다. 자, 성도에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상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짜를 깎아내고 진짜 거룩을 입혀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선입견이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끈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항해와 같아요. 때로는 파도에 밀려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죄와 싸울 힘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울고 웃고 똑같이 같은 일에 분노하고 똑같이 좌절하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 진짜 현실을 본 사람은 절대 가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트릭스 보셨어요? 매트릭스 영화를 안 보셨어요? 보셨을 건데 빨간 약인가요? 파란 약인가요? 현실을 보게 하는. 그걸 먹은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돌아가지 못해요. 자,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내가 노력해서 진리로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 영광스러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